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롭게 진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살아내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믿음도 잘못 갖고 있는 사람도 수두룩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해 오늘도 다시 일생활로 돌아가려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저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잘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주일 성수를 교회에서 강조하는가?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닌데 모형, 그림자 이걸 따라가는 시대가 아닌데 왜 율법처럼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겠고요.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요. 나도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나도 사람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걸 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답은 그랬습니다. 왜 구약의 율법을 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잊어보지 마라. 너희들 다른 거 쫓아가면 안 돼. 그 우상숭배 되는 거야. 십계명은 하나로 딱 요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만 믿으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계명이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하나님 공경하는 거 배우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시킨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되겠느냐.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할 때까지 하나님만 오직 지조 있게 지켜야지.
거짓말하지 말라. 마귀가 거짓말쟁이다. 나는 진실해. 내 말은 틀린 것이 없어. 나를 따라와.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뭐 그다음에 탐욕을 부리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잖아. 어느 것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어느 것 하나는 경히 여기지 않겠어? 그러니 세상 거 좋아하지 마. 내가 나를 바라보고 가. 너에게 적절한 안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십계명에 이 인간 계명들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복줄 존재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때 후회할 거야. 땅을 치고 통곡할 거야. 너는 그런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 같고 세상의 어떤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그런 게 다 헛된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 나는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야. 그런 거 따라가지 마. 해가 능력이 있다고? 달이 능력이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거 아니야. 나를 봐야 돼. 그래서 내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 셋째 계명. 나 이름을 막는 게 말라. 내 말을 경히 여기지 말어. 왜? 일주일 동안 너가 열심히 일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나에게 안 주면 너는 틀림없이 세상 따라갈 거야. 그러니 이 일을 중단하고 6째까지 일을 중단하고 나를 기억해봐. 그리고 절대 형상 만들지 마.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다른 거 했다가는 쫓아갔다는 너 신세 망친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왜 줬느냐? 그렇게 안 하니까 인간이. 그것을 말하지 않았고요. 그걸 양심으로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준 거예요. 아담이 제사법을 우리는 레위기 1장에부터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법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다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법으로만 안 만들 뿐이었어요. 법으로만. 제사 다 알고 있어요. 욥도 다 제사 알고 있잖아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법을 알았겠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려서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다는 거. 대신 흠없는 제물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노아가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아벨이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가인이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그런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법으로만 제정이 안 돼. 왜? 법으로 재면 그다음부터 불법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정죄가 나오기 시작하고 징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임시법으로 너 그러면 이렇게 조심해야 돼 라고 가르쳐준 것이 율법이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서는 율법을 가르쳐주니까 지금부터 문제예요. 사람이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볼까? 잠언 7장. 잠언 7장. 잠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전도서 7장이에요.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었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지가 있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너에게 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너에게 안배해 준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꾀를 내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겉으로만 예배 드린 척, 절기 잘 지킨 척, 죄 지으면 소 잡지, 양 잡지 이렇게 나간 거예요. 속으로 마음은 떠나버리고 인간이 꾀를 내기 시작.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지가 좋아하는 걸 한다 이 말이에요. 지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내서 잘못된 길로 갔어요. 자, 그래서 야, 이렇게 했다가는, 그래서 구약 시대 같은 경우 요시야 왕 때는 hil기야가 성전 청소하다가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모세에게 뭐 했습니까? 너희들 이걸 꼭 지켜야 된다. 내려가 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벌써 우상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 벌써 타기에 나왔어. 자기들 춤추고 쾌락하려고, 먹고 즐기려고, 술 먹고 즐기려고 우상 숭배한 거지. 하나님은 어디 가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춤추고 댄스하는데 지네들 좋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 어디 가버린 거예요. 다 나간 거예요, 완전히. 뭐 무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돌비에다가 하나님께 새겨서 절대 잊지 마라 이거예요.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는 돌비에다 새겨가지고 그것을 안겨줬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돌비는 10계명만 써줬고요. 나머지 법들은 다 언약 써라고 해서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다 썼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낭독을 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다 낭독했다고. 이렇게 낭독해서 이렇게 율법서를 낭독해서 그렇게 해서 율법서를 낭독한 그런 왕, 그 율법서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해가지고 지성소의 법궤 옆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복사해가지고 또 왕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 왕들 중에서 율법서를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정말 그 나라가 복됐어요. 그 왕이 있을 때는 복되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므낫세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 있으면 내내 외침 당하고 전염병 오고 기근 더러지고 온갖 고통이 심했어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를.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는 거죠. 전염병이 막 쏟아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율법서를 내가 이렇게 낭독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가까이 하는 사람, 인간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율법서를 가까이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다윗처럼 내가는 주님을 가까이 할 거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왕을 주셨으나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해도 왕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꺼이 버려버리고 가는 거죠. 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이 왕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좋은 훌륭한 왕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은 자유주의가 있으니까. 내가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자, 예레미야 3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옛날에 뭐예요? 구언약이에요. 돌배에다 새긴 것, 외부에다가 준 것, 이것이 옛 언약인데 이제 내 마음, 우리 속에다가 넣어놓겠다는 거예요. 그 법을.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버리고 간음하고 살았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 이거 율법이다는 거죠.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법을 내가 어디에 둔다고요? 너희 속에 집어넣겠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율법을 그치고 율법과 선지자 예언한 것은 마태복음 11장 13절 요한까지니 이제 내가 성취하러 와서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들어서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해서 속죄함으로 죽을 것이고, 이제 너희 속에 성령을 집어넣어서 보혜사 성령, 너희 속에서 너희 속에 영원토록 너희와, 영원토다의 말은 2세대까지 정확히 원문에 가면 2세대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 법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항상 가르쳐 주겠다고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게 되면 율법이 필요 없게 됐다고요. 성령께서 뭐합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 회개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우고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서 회개하고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또 꾀를 낸 거예요. 자유지가 또 있으니까 성령이 있어도 내가 성령께 맡길 거냐, 옛날 육체를 따라가던 것에 내 맡길 거냐, 그건 우리 인간의 자유지잖아요. 내가 새벽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피곤해 죽겠는데 안 나왔다, 안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힘든 거 안 하는 거죠. 내가 예배 시간에 한 번만 나올 거냐,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서 건건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냐,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냐, 나만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갈 거냐,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꾀를 또 낸 거예요. 자유주의, 성령을 주었으나 성령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지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성령께서는 모든 것이 완전체, 창조주 하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단지 몇 구절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겠지만 자기가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쓸데없는 거지만 성령께 인도를 받게 되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깨달았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목사님 다 보세요. 모든 목사가 다 알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고 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 없이도 살아가려면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교만해져요. 말씀만 알아가 머리가 똑똑해서 교만해집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구하고 또 찾고 또 묻고, 이건 제 동기들이 제게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가게 있는 목사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정 목사는 그 타오르는 열정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 그냥 한 얘기 아니라고요, 얘기가. 왜? 저도 똑같이 개인으로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데,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잘했다 칭찬 들어야지.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회개치 못한 상황이 돼서 죽을 때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회개라는 말이 나온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 성령을 따라가라. 이 얘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똑같은 주제예요. 거기 회개란 말이 왜 없어요? 물론 회개란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그러나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따라가면, 왜? 성령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따라가면 된다는 원칙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꾀를 또 낸 거라니까요. 율법을 줬는데 꾀를 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만 생활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다른 남편을, 우상을, 바알신을 숭배하고 간다 이 말이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숭배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꾀를 떠낸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었어도 성령을 따라갈까 말 걸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조적 장치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아, 성령을 따라가는 게 답이야. 이게 답이죠. 왜? 성령이 누굽니까? 오늘 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누가 산다고요? 성령이 산다고요? 이게 성령이 곧 예수님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또 사람이 꾀를 내서 성령이 중요하다. 오순절날 성령에서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이 너희들의 답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요? 오순절 어떻게 했냐? 방언을 했더라. 예언을 하고 은사를 주고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능력을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또 꾀를 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그 성령의 본질적 사역을 망각하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능력에 의해서 인기를 얻고 병을 고쳐서 뭘 좀 잘 먹고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라니까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항상 성령이 줍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보여주고 환상도 하고 귀로 들려주고 얘기를 해주고 이제 사람의 영혼을 또 농락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했지만 인간은 뭐요? 꾀를 또 낸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지만 육체가 좋아하는 걸 옛사람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지만 죽지 않냐고 피곤하다고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대서 결국에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보조적인 요법으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오히려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육체를 저 복종시키지 아니한다면 보조적 요법이에요. 이것은 주요법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나 사람은 또 꾀를 낸다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 자유주의로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나 그러면 안 되지. 육체를 저 복종시켜야 돼. 아니야.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3장 12절 이하를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세워놓고 달려가는 것도 보조적 요법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일성수가 필요하느냐? 보조적 요법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람이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면 주일성수 하나 안 해도 자발적으로 다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주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답이나 인간이 또 꾀를 냈다니까요. 또 꾀를 내는 거예요. 율법을 줄 때 율법을 줘도 또 인간이 꾀를 내서 그렇게 하듯이 성령을 줘도 또 꾀를 내서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뭐야? 잘했다 뭐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 계속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것을 더 주실까를 더 표대를 정하고 오늘도 자기를 연마하고 또 자기를 때리고 육체를 때리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이런 보조적 요법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면 주일성수 하라 마라 할 필요 없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고 그냥 프로그램만 된다면 그러나 인간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잘 모르는 거죠. 성령을 주신 목적, 그 성령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보좌 앞에 7영이 성령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7눈이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라. 그분이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옵니다. 내가 떠나간 너희 위라.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데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데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 말고도 또 성령을 배워야 된대요. 그것이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이에요. 또 성령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쓰러뜨리고 어떻게 해야 방언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예언하게 하고 예언자 학교를 만들어서 예언을 시키고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꾀를 낸다니까요. 자유지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바울은 육체를 복종시키는 보조요법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부름의 상, 하나님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겠다라는 그 열망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오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이 정도 있으면 잘했지? 그게 아니고 주님이 뭘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뭐냐? 바울은 거기에서요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다시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23절에 보니까 22절부터 선택이 나와요. 선택이 자유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 둘 사이 육신과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렇죠. 좋은 일이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육신 안에 머무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나는 빨리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를 바라보면 온전치 않잖아요. 온전치 않아. 지금 세상이 교회가 온전치 않아요. 성도가 온전치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다 각기 속에 오른 대로 꾀를 내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무엇이 소중하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나더러 주여 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서 떠나가라.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행하는데 그리스도는 빠지고 능력 행하는 것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너 또 헛다리 아픈 거야. 그거 아니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는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그런데 그분이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분이 살아계시느냐? 그분은 어디 갔어요? 다 자기 께로 교회에 나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나오면은 내가 이번에 사업장을 열었는데 성도들 와서 팔아주겠구나. 그런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안 팔아주면은 몇 달 다니다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데. 이따위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꾀를 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니까 아직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 바울의 말에 하면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아요. 그게 보여. 그런데 나는 빨리 가서 주님 나라 가고 싶지만 교회를 바라보니 안타까운 심령으로 갈 수가 없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남아있는 것이 유익할 거다. 왜? 너희들에게 어떤 길이 가는 것인지를 내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은총을 하나님 주셨으니 내가 그 길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은 결국에 뭘로 귀결되냐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당신 대신에. 그럼 성령 받아서 능력 행하라고? 그거 보내준 건가요? 성령은 예수님 대신하는 건데 예수님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단하는 것을 이 땅에 교회 세우지가 원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 잘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이 답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내가 오늘날에 존재해야 될 목적은 사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치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또 꾀를 내서 또 지 마음대로 갈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24절 23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거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고난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서 0.0001%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교회를 세워야 될 그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자지도 못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어렵고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또 꾀를 내서 성령 안 따라가니까. 그렇게 가야 원칙이나. 그렇게 원칙으로 사람이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마귀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잖아요. 마귀의 유혹은 그치지 않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귀신들을 그 많은 올려보내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자를 통하여 거짓으로 미혹하잖아요. 거짓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으로 선지자 이세벨,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교회를 해치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 중에서도. 곧 따라가면 지옥 갈 건데 자기도 모르고 남도 따라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빨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다. 그러나 교회를 바라볼 때 내 안타까움은 눈물이 마를 날이었다. 제가 많이 후회합니다. 많이 후회해요. 내가 잘못 가르친 게 많았고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명을 붙잡아서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이 못했구나. 이제라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율법, 주일 성수하고 물질도 주님이 주신 거야. 일부러 11조를 내고 일부러 주일 성수하고 일부러 내 육체를 차복지고 피곤해도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고 푯대를 정해서 뒤에 내가 했던 일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더 나가고 그리고 약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바른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발을 씻어주며 그들을 향하여 보조적 요법들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주의 종들이 주일 성수 11조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왜 봉사하고 전도하는 걸 강조했을까? 나를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안 가는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꾀를 내가지고 율법 준수에 폐해가 나와서 나라는 차라리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싶다. 제사를 없애버리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차라리 성령을 안 줄 걸 이렇게 하라고 하긴 명령할 걸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마음이 들어요. 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써서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계속 가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가되 보조적 율법 자꾸 또 육체가 좋아하니까 꾀를 또 인간이 내니까 이 자유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자유주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명령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쳐 주든지 무엇을
하게 하든지 또 깨를 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보조적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나 왜 주일 성수를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관계없지만 온전한 교회가 안 세워지고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헌신하지 아니하고 물질에도 헌신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조요법을 쓰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실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내 몸을 적복종시키고 곁대를 향하여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내 약점을 보완해 가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